감사합니다. 필리핀의 바교의 생명 살리는 교회 민복기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 간 지 어느덧 한 35년 됐나요? 그런데 35년이 사실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한정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꺼이 파송을 시켜준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너무 사실 감사 감격하죠. 그냥 그동안 제가 이 파송 받기까지는 물론 2000년도에 본부에 파송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또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고집이 좀 세거든. 근데 하나님 사건과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또 이게 병을 갖게 하고 그 허락하시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무너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 교회에 참여하는지도 잘 몰랐고 또 저희 아들이 또 이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관심이 아들한테 자녀들에게 가 있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없는데 이 병을 통해서 저도 이게 원래 말씀 훈련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저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회자고 선교사니까 무엇보다도 자부심이 고집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왜 꼭 그 메시지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꼭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한테 가서 받아야 되느냐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공부했고 신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기 전에 제가 이 한국을 떠난 거는 82년도 12월 24일입니다. 그쪽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남미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한 7년째 제가 한국에 훈련을 받으려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서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우리 한국 이민 교회를 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인가 그때. 그래서 그 훈련을 굉장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장로교, 지금 신촌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남미에서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공부하려고 유학 가서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순복음에서 나온 선교사가 지금 보니까 그분이 순복음에 지금 여기 한기총에 고목사라고 있어요. 고목사. 그분이 저를 전도하러 나왔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영접을 처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한 거는 이제 금식하면서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3일 금식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야, 선교사가 네 마음대로 되냐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3일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중지했습니다. 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꿈에 보니까 이게 시계가 계속, 시계를 내가 건지려고 하는데 시계가 자꾸 우물 가운데 떨어져요. 그걸 건져 올려 하는데 안 건져져.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선교사로 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직 개척을 하면서 엄청 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 훈련이 뭐냐? 그때서부터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그 영적 세계에 귀신 쫓아내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도 그렇고 가기 전서부터 관심이 이 귀신 쫓아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체험을 하니까, 필리핀에 가서도 보니까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그래서 내 자신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전 산악지방을 이제 많이 가게 됐어요. 필리핀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그래서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 너무 현장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완전히 어떤 동물 우리에 가다 놓은 형태, 그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필리핀에 마음이 당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기가 어쨌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남미에 있으면서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한국에 나왔는데, 제 목적지는 이제 미국을 향해서 영주권까지 신청을 다 해놨어요. 그러고는 잠깐 필리핀에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잠깐 간 게 35년이 흘렀습니다. 35년.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 우리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전도는 참 어렵더라고. 왜?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순복음 같이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이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다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행하는 전도였죠.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다락방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전도 맞느냐 이거죠. 이거 깨닫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하려면은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그게 구분이 돼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것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 열심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끝이지, 뭐 거기에 또 하나님이 행하신 거 꼭 봐야 되냐,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래됐는데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근데 지금 조금 알게 있는 게, 그러니까 제자란 뭐냐, 한마디로 치유받은 자다. 예. 말씀이 처음 순복음이나 이런 데 있을 땐 그 말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물론 신학교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이런 건 다 들었는데 왜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기초 아니냐? 지금도 순복음 이런 오순절 목회자들은 그 부분이 기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조인하고 나서 그 이전에 항상 질문하는 게, 왜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필리핀에, 모르겠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제가 남미에 있을 때도
그 순복음 교인들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전도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싸워요. 그게 첫째 질문이었어요.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근데 전도도 잘하지만 싸움 대장이 순복음 교인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질문 많이 했고, 필리핀에 와서는 그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만 벌써 한 3번인가 4번을 옮겼어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 심지어 법정에도 갔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을 하기를, 내가 진짜 선교사 맞는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 맞는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선교라는 게 이 필리핀 사람을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왜?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많이.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여기까지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거 언제 내가 필리핀을 떠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놔줄까? 그래서 95년도에는 그 기다리던 그 비자가 나왔어요. 미국 비자가, 영주권. 그런데 여기 있는 현장을 보면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다 미국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미국 비자 포기하는 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제가 그때만 해도 보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 사실 그 레이시즘, 그 왕따가 엄청 많거든요. 유색인종은. 근데 뭐하러 저기를 가지? 진짜 전도하면은 저 사람들 저기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리핀에서 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 기사와 사역을 하는 거는 왕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왕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필리핀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왜 진짜 신앙인가? 나는 이런 사역을 하기 싫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왜 만나지지 않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질문이, 유목사님이나 나나 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건 다 똑같은데 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 퀘스천이 있다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 수준하고 나는 어린애 수준이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거는 유목사님이 하는 부분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는 수준이니까 이 수준이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훈련을 96년도서부터 받았죠. 그리고 2000년에 파송을 받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쨌든 한국 사람의 근성이, 또 제 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끝장을 봐야 돼. 이 끝장 안 보면은 이게 뭔가 대변을 넣다가 아직 못 넣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그다음에 살아있는 전도와 선교. 그 얘기가
결론이 말씀이 제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그리스도를 깨달아주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죽으리라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접을 하죠. 그러면 영접을 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영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는 왜? 예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아요. 왜? 예수를 영접을 다 하거든. 왜? 이 가톨릭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마닐라 내려가서 전도 캠프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정원주 목사님 오셨는데 영접을 가는 데마다 다 하니까 놀라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영접을 잘해? 영접해 주는 거죠. 네. 거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네. 중심은 다른 거였어요. 중심은 먹을 거. 외국인들이 뭔가 자기 가면은 자기네들 삶과 생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지면은 이게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다. 이게 딱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 다음에 영접은 했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우리에게는 이 숨겨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 기사와 이적은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필리핀 사람들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근본 문제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세 가지 문제가 딴 게 아니더라고. 저는 어떻게든지 이제 새신자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쉽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영혼육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세 가지 문제는 딴 게 아니다. 영이 죽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부모를 떠난 인간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 내 건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 숨겨진 거는 자기 혼자 영어로는 인디펜던트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고집이 세요. 우리 형님이 민영기 장로님인데 그분이 자수성가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혼자 고생을 엄청 고집이 세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시려면은 숨겨진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것이 나타난 문제가 정신 문제, 마음과 정신 문제가 숨겨진 문제인데 안 보이니까 나타난 문제가 몸과 육신 문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훈련 받으면서 보니까 그 얘기고, 하나는 왜 치유가 금세 안 되느냐? 내 자신도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거는 유목사님이 지금 와서 얘기해 보니까 언약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말씀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진짜 이해하냐?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이해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과거 문제는 뭐야?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그 문제. 왜? 원죄가 들어왔어.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이 지금 그 언약이 나에게 오늘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어진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보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은 저같이 상처만 생각나지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언약인데, 상처 입은 사람은 일단 가장 가깝게 부부들 가운데서 상처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멋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진짜 이해가 됐냐? 그러면 내가 이해하면 300%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 현장, 교회 이게 똑같이 하나인데 이걸 자꾸 우리는 분리시킨다 이거죠. 300%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해결받은 자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언약이 안 보이니까 상처만 보여.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오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메시지를 받으면 2부 메시지를 제가 더 듣게 돼, 유 목사님보다. 솔직히 그래요. 왜?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 수준은 아직 조금 이제 많이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거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중직자와 이게 하나가 돼야 이게 본론에 들어가는데 팀 구성이 안 되는 거야. 필리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30년이죠. 거의 30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처음서부터 불신자에서부터 제가 영접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일단 이 사업하는 분들은 이 마인드가 물질이 버는 기회가 됐다 하면은 무조건 쫓아가더라고요. 예? 무조건 쫓아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벌써 한 7번, 8번 와서 훈련도 좀 받고 산업빈 대회도 했는데, 그리고 부시장까지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구나. 이게 한번 들어간 거는 안 빠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중직자하고 하나가 되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된 게 제일 먼저 시작은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저는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혜가 없어요. 안 돼요. 내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데, 훈련받으면서 깨달은 부분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눈에는 제일 중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이것도 내가 만들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1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 스데반의 한나로 인해서 흩어진 자, 그것도 흩어지기 싫으니까 핍박,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물질도 나오고 주의 제자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자가 형성된 데가 안디옥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로마까지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 아멘. 여기까지 과정이 우리는 거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내가 내 생각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 오늘 보면은 구성원이 중요하잖아요.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는 7 안수 집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중직자 그분. 그 다음에 7장에는 스데반의 집사, 성령 충만하고, 그분은 성경을 쫙 깨고 있었어. 처음으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광야교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우상숭배했다, 이 부분이 스데반 집사. 8장에는 빌립 집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팀이 완전히 형성돼서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렇죠? 8장, 9장에는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래서 중직자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를 붙여줬다, 바울을.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안 보였어요. 근데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말을 왜 여기다 써놨냐 이거죠. 바울이 있기 전에 또 바나바가 있었고, 그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 바로 바나바를 헌신된 분을 통해서 이 바울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있으면서 산악지방 바교 지역에 있으면서 깨달아진 부분은 그렇구나. 왜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용어들이 많을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세상이 뭐냐 이거죠. 세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교회 삼으신 거예요. 빼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왜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운명과 사주팔자에 속했는지 안 보여.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세상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속했는가, 과거에.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나는 누구이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까? 금세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했는데, 자, 구원시켜놓고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금세 천국으로 안 부르러 갑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을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될 때 어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온다. 근데 내 영과 내 생각과 요 생각은 따로예요. 내 의식은 끊임없이 나라는 나도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 구원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본능이 있어.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내 영과 혼이
내 육체와 하나가 될 때 그때 건강이나 그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거 맨날 귀신 쫓아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진리가 아직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아직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게 나오죠. 7가지 무장.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진짜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데 구원의 감사 간격이 있느냐 이거죠.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는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내가 감사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져요. 아, 하나님 왜 저 사람 못 깨닫습니까?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네? 이 부분이 뭐냐? 말씀이 이제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작이 될 때 그때야 24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24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 24, 왜 24, 골치 아프게 24, 25 이걸 넣어놨지? 유 목사님은 이상한 것만 갖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24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많은데, 생각이 많은데,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전체로, 그리스도가 이게 모든 것이다라고 봐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투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체험해야 25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거는 애워도 안 되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딱 구하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의인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내 문제가 보입니까? 내 고집이 보입니까? 똑같이 나는 전도하고 있다는 거에 이게 자꾸 나를 카바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다니엘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성령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아직 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25라고 봤고요. 영혼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보좌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인이요. 이게 믿어지면 그렇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야 된다. 향단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 근데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돼.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어지면 보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싸울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좌가 믿어지면 여기서부터 영혼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이 응답 24 기도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늘 저 기도수첩 금요일 날 그거 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늘이 안 되는 거, 오늘이 누려지질 않잖아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특별히 한국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너무 바빠. 한국 사람의 특징은 너무 성격이 급해. 근데 하나님은 안 바빠요. 왜? 하나님은 내가 문제 있는 줄 알면서도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린다 하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데 이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메시지가 깨달았더라고요. 오늘이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뭐냐,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난 3집중, 3세팅, 3응답, 그건 뭐냐, 정식이부터 해야 돼. 정식이도 하루에 3번, 3집중, 아침, 낮, 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침과 낮, 밤. 이게 먼저 시작이 되면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왜 기도가 안 되냐. 거의 신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거의 기도가 안 되는구나. 어차피 나도 안 됐으니까. 네,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이 목회자는 선교사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뭐 삼천리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했는데 기도를 먼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3집중.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서브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그러니까 집중한다.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이 보이냐.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원하시는 건 집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끝내라고 사인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팅. 이게 기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잡히면 세팅,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 결론이 난 사람,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플랫폼, 파스망대가 세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지금 필요한 그런 사람이 역할이 된다 이거. 이게 안테나, 이게 플랫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3가지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응답을 하면 자꾸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응답은 그거더라고요. 문제와 갈등,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왜 공부하냐. 이 수학 문제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가 제일 나한테는 쉽더라고요. 왜? 문제에 답이 있거든. 근데 국어 문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국어에 항상 보면 한 60점밖에 안 나왔는데 수학 문제는 이게 과학 문제가 있는데 거기 꼭 답이 나오니까 한번 딱 풀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공계를 갔습니다. 건축공학과.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해답을 주려고 해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갈등은 왜 또
교회 이상하게 갈등이 많습니까? 모든 갈등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거든. 문제 없는 것은 오직 무덤에 가야죠. 그러니까 갈등을 주시는 이유는 뭐야? 갱신하라고. 내가 지금 내 성격이 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내 성격이 더러우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만 갖다 붙여.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이상하게 헐뜯는 사람은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갖다가 붙여. 그 갈등에 뭐냐? 하나님 앞에 갈등에는 이 갱신하라는 얘기죠. 이 생각이 바뀌고. 근데 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전에 왜 하나님 위기를 주냐 이거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모두 응답받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떨어지더라고요. 다니엘도 왜 불기둥에 가기 전에 사자굴에 완전히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놔두냐고. 성경이 내가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참 굉장히 심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문제 없고 위기가 안 갈 때 이럴 때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사자굴에 완전히 잡혀 먹는 순간까지 놔두냐고요. 심술한 굉장히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내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상처 갖고 시작하지 마시고 과거에 누가 건드렸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그죠? 또 하나님이 그 문을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을 붙여주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10장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서부터는 11장서부터는 베드로의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요 팀 구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시더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다릴 줄 아냐?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가 나오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 임마누엘 안산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 선교사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는 최고의 기도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거는 참 얘기하기는 쉬운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아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문제 가운데 들어가 봐야 알아. 성령 인도 받는 것도 다 나의 인도 받지. 성령을 하나의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니야. 그분은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미래까지 또 다 준비하시고 내 성품에 연약한 것도 아시고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방언도 하고 거기서 보면은 12제자가 방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방언한 얘기가 없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데 성령을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하는 것은 문제 가운데 들어가 봤을 때 거기에서 엘리마가 방해를 하는데
거기에 총독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인도를 받는 요 교회, 요 사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내가 받을 응답은 뭐냐? 일단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보려면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유 목사님 많은 메시지 해도 뭐 바티산, 망대, 그죠? 여정, 그다음에 뭐죠? 이정표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려면은 요것을 이해가 돼야 돼. 훈련 받아도 잘 몰라. 다락방, 나에 대한 해답을 완전히 갖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가지면 팀 사역은 딴 사람의 해답을 줄 수 있어. 그런데 미션홈은 가정과 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데 답을 줄 수 있냐?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있는 현장에서 내 가정 한 가정이 진짜 가정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해답을 줄 수 있냐 하면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교회는 직업의 전문교회. 직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느냐, 내가 학업, 사업, 직업에 이 전문교회 여기에서 답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자라게 하고 거기서 직업을 하게 하는가, 한 지역에 대한 이 비전이 보이느냐 하는 게 요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보면 그때서야 이제 전략을, 내가 해답을 갖고 있으니까 20가지 전략, 이거를 좁혔다 줄였다 하시는 게 유 목사님 메시지더라고. 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우리 캠프알렌에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서부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똑같이 이 동반자의 파트너, 동반자로서 기도 제목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이 깨진 가정이,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은 싱글 페런스가 많아요. 요새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학교 다닐 때도 싱글, 학생인데 아직 경제에 대한 독립이 안 돼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인, 특별히 한국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이 돼야 돼요. 가정과 가문에 진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한 2017년도에 초등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팬데믹 기간에 학생들이 줄었다 또 증가했다 하더니, 팬데믹 거치니까 120명 현재는 학생들인데, 근데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메시지가 사실 안 나가요.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게 글로벌 라이트 비전 스쿨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목회자 전도 사역, 누에바 비스카야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프가오 주에 이 목회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전도학교가, 이게 시간과 이걸 보면은 이게
많은 문제가 치유받아야 될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이 부분을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자신도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는 7,000명의 전도제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신학교가 형성되고, 저는 신학교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우리 정털보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신학교 교무과장을 맡고 했는데, 이번에 탈퇴하면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는 어쨌든 RTS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오늘도 나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전도만 오직 복음을 가진 전도제자 7,000명에, 그래서 완전히 이 흑암을 꺾는 전도제자가 전 지역에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인데 제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필리핀 현장에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RTS 각 선교사들마다 하고 있는데, 돕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근데 여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현장의 목회자들은, 필리핀 현장의 목회자들이 500년 동안 카톨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도 많고 고집도 많고, 이 교회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교회를 한 10군데 이상을 이제 도와서 설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이 목회자, 아는 목회자가 이 지금 5천종족 가운데 하나가 되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200개 교회를 갖고 있어요. 한 30년 전서부터 저하고 친구고, 또 목사하면서 의사인 사람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욕심이 많아. 자기 교회가 꼭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만 끌어들이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기도를 해서 흑암이 꺾이도록 해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237 5천 종족의 동남아시아 다민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제가 있던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제가 왜 산악지방에 있었나 하면은, 산악지방은 이 필리핀의 부족이 언어가 120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갔는데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영어입니다. 왜? 그래도 산악지방에는 이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할머니들이 많고, 마닐라 쪽에는 카톨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따갈로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민다나오 쪽은 모슬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세 개가 굉장히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돈과 권세와 흑암의 세력이 센 데는 마닐라 쪽이 더 강하고, 이 산악지방에 그래도 숨겨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산악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 보면 숨겨진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순수해요. 고집도 세고. 하여튼 한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께 이게 나와요. 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일 날 들어갔다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